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새하늘의 거룩한 성입니다. 새하늘의 거룩한 성.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 여왕의 집이고 영국 여왕의 집무실인 버킹엄 궁전이 있습니다. 그 궁전이 영국 런던에 있는데요. 이 궁전은 영국 여왕이 사는 집이요 집무실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관광을 원하는 그런 그 집이기도 합니다. 이 집이 약 300여 년 전에 건축이 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증축이 되고 개축이 되어서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 영국 왕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그런 건물입니다. 42에이커에 이르는 대정원이 있고요. 그 안에 5에이커 규모의 호수가 있고 건물 안에는 무도회장과 음악당, 미술관, 도서관, 그리고 예배당이 있습니다. 방을 보자면 최고의 스위트룸이 19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 접대용 방이 52개. 거기서 일하는 그 모든 직원용 그분들이 쓰는 그 방이 188개. 그리고 풀베스, 욕실이 78개. 포함하여서 총 방의 수가 775개라고 합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또 각종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의 시가 가치를 보면 약 20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한다면 2조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그 가치가 있는 집이요, 또 궁전이라고 합니다. 영국 여왕, 왕족들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또 부족한 것 없이 몇십 년 살다가 가는 이 집, 이 궁전.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오늘 이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한 집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 거저 드려서 와서 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집의 이름은 새하늘의 거룩한 성입니다. 이 집이 이 세상에 지어진 집이 아니고 장차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실 집이요,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서 가서 살 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장 9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정사각형 집입니다. 정사각형으로 지어졌습니다. 자그마치 이 집 둘레가 12,000 스타디온,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2,000 스타디온은 약 1,500마일쯤 됩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그 둘레가 1,500마일쯤 되는 그런 집입니다.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세상에 어떤 집이 이 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석이 놓여 있는데 그 기초석은 무엇인가 하면 12가지 보석들로 기초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보석 가운데는 우리가 들어왔던 세파이어라든지 에메랄드, 또 각종 진주, 벽옥, 남보석, 녹보석, 어떤 것들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천연 보석들로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가 다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은 온통 황금으로, 금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 집을 통하는 모든 길도 맑은 유리같이 빛나는 순금으로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정말로 맛있는 열매들이 달마다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춰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해나 달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최고의 집이 장차 우리가 이사가서 살아갈 그런 우리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인 것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황홀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하늘에 있는 이 거룩한 성, 이 집은 어떠한 집인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그 집에 가서 살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지어진 새 집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진 새 집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반모섬에 귀양 가서 어느 날 큰 환상을,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 이와 같은 거룩한 성, 새 집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지금 현재의 그 하늘과 그 땅은 또 바다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세워진 이 거룩한 성, 새 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보통 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새 세상에 세워지는 새 집, 새 성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멋진 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새 집을 지어서 간다든지 새 집을 구입해서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늘의 거룩한 성, 그 집은 정말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성이요 새 집인 것입니다. 여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집, 그 모든 여기 새라고 쓰인 그 단어는 어떤 그 시간적으로 옛날에 있던 것인데 시간적으로 뭐 새롭게 되었다는 그런 뜻의 새가 아닙니다. 그런 뜻의 이 새로운 집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그 새라고 하는 뜻은 완전히 질이 다른,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그 새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집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 이 바다, 여기에서 뭐 새롭게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다가 새 거룩한 성, 새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재질이죠. 질적으로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하늘과 또 하나의 땅, 또 하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새 집을, 새 거룩한 성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 새로운 창조로 되어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거룩한 성, 새 집,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새 집, 거룩한 성을 말씀하는 것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금의 우리로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모든 새 집, 새 거룩한 성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가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말로 신비로운, 새로운 것으로 새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새 거룩한 성, 새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최고로 아름다운 이 세상의 언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최고로 아름답다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언어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우리가 참석하게 되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을 합니까? 일생일대 최고로 아름답고 우아하고 예쁘게 단장을 하는 것이 바로 신부 단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 거룩한 성, 새 집은 준비하시고 새 창조에 의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졌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최고로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하게 창조하고 준비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부를 보면 정말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쁩니까? 얼마나 곱습니까? 그래서 신부 보고 참 곱다, 참 이쁘다, 참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새하늘의 새집, 이 거룩한 성은 아름답고 멋있고 찬란하고 화려하고 감탄하게 되는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으로는 우리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대강 짐작할 수 있고 생각해 보라고 하여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바로 밑에 줄들을 보면은요, 그 집의 광차가 얼마나 빛나는지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다고 하였습니다. 11절. 그리고 그 집 재질은 각종 12가지 보석과 진주와 정금으로 지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진주, 보석, 정금으로 이 거룩한 성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상상해 보자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보자면 바로 이와 같은 것들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 거룩한 성 새 집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감격해 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집을 통하는 그 길까지도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정금으로. 그 정금으로 그 길이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광부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광부가 광산에 가서 그 갱도를 파고 있는데 금덩어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금덩어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광부가 이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 자기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이제 천국을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천국을 들어가 보는데 그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문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문이 12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그냥 맨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금광에서 캔 그 금덩어리를 누런 자루에다가 넣고 그것을 낑낑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짊어지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천사가 안쓰러워가지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무서운 아스팔트를 메고 힘들게 가느냐? 그 말을 들은 광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 이거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황금입니다. 순금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웃으면서 세상에서는 그것을 황금이라 부르고 기여기지만 여기 천국에서는 그것으로 길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보석이나 황금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빛나고 찬란한 곳이 바로 새하늘,
거룩한 성이요 우리가 장차 이사가서 살 그런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새 집에 들어가서 사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새 창조된 새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듬어서 아름답고 화려한 거룩한 새 집에 당당히 들어가서 사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성 새 집이 어떠한 집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집.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요, 거기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함께 함께.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 새 집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먼저 쓰던 개역성경에는 함께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계시는 곳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이요 새 집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행진하든지 성막이 그들과 항상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성막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성막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인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 저들과 내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고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님 성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거룩한 성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함께 거하시고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가서 살아갈 영원한 집, 거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였던 성전,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필요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있어 주시기 때문에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집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집이 인간적 언어를 표현으로 본다면 보석과 진주, 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아름답고 찬란하고 귀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 이 새 집이 정말로 귀하고 좋고 아름답고
멋진 것은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곧 찬란하고 아름답고 멋진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면 비록 그것이 초막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광야같이 척박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악올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은 거룩한 성 새집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축복의 현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크고 멋진 건물을, 궁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주님이 함께 거하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 못 된다면 그것은 고통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종종 부르듯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즉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이, 그곳이 어딥니까?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에 과연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거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거하십니까? 그것이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비록 골짜기라도,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비록 험난한 곳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거룩한 성,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새 예루살렘과 새 집,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거룩한 성은 어떠한 곳입니까? 세상에서 겪는 약한 것이 더 이상 없는 집입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약한 것들, 죽음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애통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성 새 집에는 다시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육신 세계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집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다른 새 창조에 의해서 세워진 거룩한 성이요 새 집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와 같은 죽음이나 애통, 슬픔, 탄식, 아픔, 각종 질병 있을 수가 없습니다. 4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육신적인 것,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지나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미 완료형입니다.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다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각종 질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슬픔과 곡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창조에 의해서 지어진 그러한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고 새 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녀노소 지위고가 있는 자라든지 없는 자라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라고 가진 사람이라고 눈물을 흘리지 않나요? 질병을 안 걸리나요? 또 죽음이 없나요? 그 모든 것을 겪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한국에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었겠습니까? 병원이 없었겠습니까? 의료진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병원 있잖아요. 삼성 병원. 최고 엘리트 의료진들이 아주 몇백 명, 몇천 명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적인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든 사람이 육신세계에서 살 때에는 그 모든 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굴레, 인생의 굴레요, 육신적인 굴레가 바로 죽음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탄식이요, 각종 질병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로 만들어 놓으신 그 집, 그 새 집, 그곳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안에서 영생복락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힘들더라도, 좀 없더라도, 좀 누리지 못하더라도, 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좀 안 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됩시다. 거룩한 성, 새 집에 이사가서 살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가 됩시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비하고 준비하여 두신 그 거룩한 성 새 집, 기쁨의 새 집, 감격의 새 집, 찬란한 새 집, 화려한 새 집,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새 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있고 각종 질병들이 있고 죽음이 있고 또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집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아름답고 찬란한 집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로서 참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훗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